앞에 있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어둠의 거래 동성애. 우리 지난번에는 우상 숭배 봤는데 우리 동성애 요거는 우리 2주 동안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에 답해 주시면서 우리 속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 삶의 목적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뭐예요? 이걸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우상을 더 좋아하고 의지할 때, 이게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가지가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성이도 잘 보고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묶여버려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방학이었는데, 일주일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 가지 현상은 저를 포함하여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게 지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생각이 묶이고 마음이 묶입니다. 이해되시죠? 생각과 마음이 묶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묶여버리면, 여기 보십시오. 보면서 보세요. 방향과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오르는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설교 말씀 들어도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다 보면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헛되고 무익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공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육체가 공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과 쾌락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보는 거, 먹는 거, 육이 원하는 대로 계속 채우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뒤로 넘어가 보세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마약으로 갑니다. 우리보다 더 앞선 나라들 가보십시오. 젊은 세대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마약으로 가고, 당연히 동성애는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성적 지향, 성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하여튼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눌러줘 보세요. 동성애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쉽게 세상에 빠지고 죄가 지배하고 마약과 동성애까지 가는 거, 여기가 이제 지난주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하게 갑니다. 자, 오늘부터 2주 동안에 우리 이 동성애에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성경적인 균형이 필요한데, 우리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는 동성애 행위가 죄라는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들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동시에 동성애에 노출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성애에 노출된 사람들,
또한 동성애적 욕구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훨씬 다음 세대가 이 동성애에 얼마나 많이 노출된 모릅니다.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성적인 호기심이 발동이 되는 그 시기에 이 동성애에 노출된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가 우리 3단계 구조가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3단계로 얘기하는데 이 구조가 3번 반복된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2번만 반복돼도 강조인데 3번 반복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것들을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이 3단계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단어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그 5절 아닌가요? 5절인가요? 그 안에 3번이나 반복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우상화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 다음에는 죄와 혼란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돼요. 삶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상화가 먼저고 우상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여지없이 삶이 망가지면서 죄와 혼란과 성적 무질서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로 표현을 하면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며 우상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 결과 겉으로 드러나는 죄와 혼란, 성적 무질서 혼란이 발생한다. 요게 요 3단계 구조를 말로 풀어 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요 3가지만 보면 되겠죠? 우리 첫 번째 3단계 구조의 첫 번째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 안 읽는 사람 있어요?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 참 가치인 하나님을 버려버려.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버립니다. 세상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거, 여러분 이게 어둠과 거래를 우리는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어둠과 거래한 우상 숭배를 우리가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화 그러면 읽어보시면 시작. 가장 중요한 참된 가치인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우상화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 방임하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버려 두세요. 그럼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실 줄 믿습니다. 징계하셔야만 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상화의 결과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고 결과는 삶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처참하게 삶이 무너집니다. 타락한 모습들이 막 드러나면서 그게 증거가 뭡니까? 죄가 막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막 죄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3단계 구조 두 번째 내버려 두신다. 우리 25절 27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같은 구절을 반복하면서 구체적으로 우상화의 결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나서 마지막에 드러나는 타락하는 모습을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가 부자연스러운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 대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한 결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한 결과, 우상화의 결과, 성적인 타락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그것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특별한 것들도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28절 말씀.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상화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서부터 우상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상화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일주일을 돌아보시면 돼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으면 더 찾지 않습니다. 바빠요. 찾지 않습니다. 바빠도 찾지 않고, 시간이 많아도 찾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경배찬양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특강을 하면서 저의 삶을 나누면서 간증과 함께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경배찬양의 그 바쁜 시기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매일매일 하는 게 있었으니, 아무리 바빠도 그때 제가 새벽에 들어가거나 저녁에 들어가도 상관없이 오늘 이 교회 2층에 올라가서 제가 개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2층에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저의 골방이었어요. 그 아침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출근하고 본당이 텅텅 비어있어요. 거의 저 혼자 있다시피 하니까 사람이 없으면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으면 작게 찬양하고, 좀 방해될까 싶어서 그 안에 유아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았어요. 그때도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 몸도 마음도 만져주시고 묶임도 풀어주는 것을 거의 매일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곳에는 경배찬양에 훈련받는 지금 자라나는 20대들 30대 아이들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바쁘면 기도 못하거든요.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쁘다고 기도 못하고, 시간 많이 주니 일주일 동안 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결국에는 롱런을 못하는 걸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제하지 않아요. 성경 있는 말씀, 성경책 열어서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우상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다, 이거를 소리내서 읽어보지 못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마음도 생각도 지금 상당한 부분이 묶여서 여러분 주일날 왔을 것입니다. 자, 행동은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은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이 묶였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단계 구조를 3번 반복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선택하면 그 즉시로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망가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랑 똑같죠? 여러분 우리 여기 화초가요, 새파랗게, 자 이거는 지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오래됐는데 다시 새싹이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뿌리가 죽으면 잎이 그냥 말라버립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그거는 행동으로 반드시 나오게. 죄를 졌는데 쉽게 죄를 짓고 죄를 졌는데 또 회개가 안 나온다. 그거는 지금 마음이 지금 우상화가 시작됐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결론. 자, 1번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잠깐 저의 살려 나누면서 간증했던 것처럼 매일의 예배를 포기하는 즉시로 여러분은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캠프를 앞두고 또 예배까지 제가 드리고 온 상태에서 이 8월 달에 들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지만 이 사단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금 공격이 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심지어는 제가 여기 앉았는데도 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만하고 싶다. 와, 그만하고 싶다. 이번에 갔다 오니까 더 그만이 많이 들어요. 거기 갔더니 조금만 얘기해도 다들 막 할렐루야. 진짜. 사실 제가 가서 위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예. 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공격이 많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제가 그만두겠습니까? 절대 그럴까? 막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어떤 같이 있던 어떤 목사님은 이제 어떤 몇백 명 있는 그 교회로 또 청빙을 받아서 막 가요. 막 이렇게 막 저렇게 막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주여. 주여. 자, 예, 여기 왔더니 제가 할 일 너무 많은 거예요. 오자마자 막 저거 정리해야 되죠. 사모님이랑 저기 정리 안 하고 사모님 거의 다 하셨지만 야, 이게 뭐 쉽지 않아요. 자, 이런 생각이 막 들린다는 거예요. 예. 자, 예배를 매일매일의 예배를 포기하면 제가 이 정도로 막 들리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일상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예배를 포기한 결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둬야 될 대상과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않으면 삶이 누구라도 여지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리고 흔들리면 옛날 습관이 나와요. 세상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절제하지 못하고 아니면 뭐 앉아가지고 뭐 하루 종일 인터넷 때리고 있고. 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 우리 예성이만 아는 것 같은데. 난 예성한테 관심 많죠. 다시 큰 소리로 적지 말고 따라서 해. 따라서 하는데 적는 척해.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삶이 질서가 무너집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거울아 누가 제일 예뻐요? 매일 머리만 만져요. 내가 볼 때는 저거 입으나 똑같은데 계속 옷을 바꿔 입어요. 머리를 바꾸고 여러분 옷을 바꿔 입은들 그 사람이 아름답겠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깨끗할 때 저걸 보고 아름답다 그렇게 느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적 무질서는 그 결과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꿨어요. 동성애는 이걸 제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돌려서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자, 이게 뭐예요? 성적 무질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왜 요즘에 동성애가 막 창궐합니까? 여러분 왜 암이 막 창궐합니까?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 것에 대하여 그냥 내버려 두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으니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동성애와 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에이즈 마찬가지죠. 여러분 에이즈의 주 원인이 뭡니까? 남자들 간의 성행위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발병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비참한 일들 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 마칠게요. 우리 반주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여러분들 병 안 걸립니까? 다시요. 여러분 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동성애도 하나님의 심판이요,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모든 병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이 안 걸립니까? 그 우리 지금 심판받은 것입니까? 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죽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비참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심판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이 살지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3번 동성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동성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연합 결혼은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내가 너의 신랑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이 결혼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결혼이란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 언약,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연합, 여러분, 성적인 연합은 뭘 상징하냐면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마음의 예배를 상징합니다. 들리십니까? 예. 여러분이 성결하고 순결한,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 때문에 이 성적인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랑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합니다. 신랑을 버리고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 남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랑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집니다. 그로부터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것들이 전쟁으로, 폭력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관계가 깨지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4번 마지막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이죠. 죄와 상처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묶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다 묶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이거 안 할게요, 이거 안 볼게요, 이 죄 끊을게요, 그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해도 우리가 이 행동을 바꾼다고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복음 매번 선포하지만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요,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쉬운데 정말 더 어려운, 쉽죠. 다시 어렵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을 가장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건 눈 뜨자마자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아버지 앞에 의탁할 때 내 마음의 한 자리 그거 합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와 상처로 얼룩진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받고 우리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함께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저한테 한번 이거 악보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들을 위해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자리 내 마음에 앉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한자리 내 마음에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앉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우리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안에 좌정하여 나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내 기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새롭게 출발할지어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앉자리 매일매일 주님을 찾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서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를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 않게 하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즉시로 회개하게 하소서. 날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그 삶의 중요한 자리에 우리가 왕되지 않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모시게 하소서. 한 번만 모셨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사모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과 새 힘을 공급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려드리니 이 예물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이웃에게 나눌 정도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넘치게 사용할 충분한 재정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재정과 함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제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통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도위로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죄와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